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번에는 자신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부터 되자. 네. 올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제자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올해 표어 말씀인데요, 34절 말씀부터 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옳은 길 따르라,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반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게 이제 길도자를 쓰는데요, 제자가 되는 길, 그래서 제자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자도. 네, 제자도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뭐 맞는 말이죠. 교회 다닌다라는 게 그런 말인데,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마치 죄송합니다, 뭐 어디 뭐 놀러 가듯이, 아니면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여가 생활하듯이, 아니면 누구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말이 좀 길고 어려우니까 그냥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죠. 그래도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담으셔서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몇십 년을 해도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올 한 해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가? 한번 이것과 한번 올 한 해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한번 올 한 해 한번 씨름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제자로 살아가는가? 과연 내 삶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인가? 오늘은 제자에 대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방면에서 하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전반부에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보여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만큼 그 많은 일들을 행했다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막 은혜의 집 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가 얼마만큼 교만하여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이 끝나고 나서 2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했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능력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곡소리를 내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 세대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25절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앞에 다시 보시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열심히 전했던 천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들이 세상에 지혜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숨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내셨다. 여기 어린 아이가 번역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미성숙한 사람 혹은 좀 어리숙한 사람, 세상 기준으로 하면 조금 사회적으로 좀 뒤처진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할 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정확한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많은 사람들에게, 잘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그저 함께 있는 세리, 죄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건 어떤 일이냐? 미련한 일이다 이거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일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뒤에 이어서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 총명한다 자들의 그 총명이 다 사라질 것이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냐?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 글씨만 보십시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빨간색 글씨만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들이 지혜롭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불쌍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분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아는 지혜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27절 상반절에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에는 그냥 오지 않았다 이거죠. 내가 이 땅에 올 때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나에게 충만한 상태로 왔다. 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왔다. 2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예수님을 알고 중요한 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소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정말로 얻기를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연간 1년 이제 기도 제목 이런 거 이제 적습니다. 연초에 이제 뭐 새해 소망 뭐 이런 거 적죠. 세상 사람들은 저기 동해에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면서 해에다가 소원을 빕니다. 근데 그 소원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소원의 내용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아직 적어서 내지 않으셨다면 이거 적어서 내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형편이 좋아질까? 근데 그 정도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뭐 한동안 서울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서울에 못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기도권으로 이사 안 가려고 막 서울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자 내기도 힘들고 그거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든 막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평균도 될 수가 없는 현재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그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냐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기준에 평균은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천국 백성의 평균은 되려고 애쓰지는 않니? 나중에 천국에는 오겠니? 천국에는 왔지만 천국에서 과연 너의 평균이, 너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니? 저 끝자락에 붙어 있으면 감사하겠니? 아니면 평균 정도는 되겠니? 뭐 우리가 그런 걸 평가하고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1장 28절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지식을 구하려고,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고, 세상의 경제력을 얻으려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올해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거기에는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초청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뒤에 이어서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뭐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주님 앞에 오면 내가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다. 이 말씀이 뒤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2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끝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는요. 내게 배우라. 뭘 배우느냐?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온유하시다, 겸손하시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자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당신의 몸으로 이루실 정도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그분의 겸손을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관심 있는 건 뒷부분입니다.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멍에 요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멍에는요, 소가 항상 두 마리, 한 결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 두 마리를 항상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할 때 한 가지 상식과는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멍에는 내가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의 입장에서 멍에는 언제나 누가 지어주는 겁니까? 주인이 지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이 나의 멍에를 너에게 지워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스스로 그 멍에를 뭐하라? 메라. 이건 능동형의 표현이죠. 소는 내가 멍에를 쥐고 이제 일을 해야지. 뭐 소가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소는 그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주인이 멍에를 지어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지어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뭐하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발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나의 삶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내가 멍에를 메느냐, 이러한 자세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경제력과 내 관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란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아멘으로 여쭙지 않습니다. 함부로 아멘 하시면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라. 이 말을 우리가 읽은 올해 표어 말씀에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누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십자가를 지어드리지 않습니다. 올해 이 사역표 이거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분담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위에 신청한 1인 1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죠. 이걸 뭐 안 했다고 벌금 내십시오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봉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앞에 멍에를 맨다라는 게 십자가를 진다, 스스로 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마세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때로는 배우다라는 해석이 되지만 때로는 제자가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세테스, 헬라어에서 마세테스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가 되는 사람이란 이야기이죠. 나에게 멍에를 스스로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서 배워야 된다. 반드시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뭐 농사를 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요, 항상 이 소 2마리를 이 멍에를 지우고 일을 시킬 때는 한쪽 소는 경륜이 있는 소를 항상 사용을 합니다. 한쪽 소는 항상 배워야 될 소를 한쪽을 묶어 놓죠. 왜요? 잘하는 소가 잘 못하는 소를 가르쳐 주면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배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가시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멍에를 메라, 내 옆에 한쪽에 나와 함께 하라. 왜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쪽 십자가, 한쪽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멍에입니다. 그걸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한쪽 멍에를 메고 너의 십자가, 너의 분량만큼, 너는 이제 배워야 되는 초보이니까 너가 나와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훈련을 하려무나.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면 언젠간 너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지 않게 될 거다. 언젠간 너도 베테랑 일꾼 소가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올해 표어 말씀 34절 하반절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 나를 따르라. 나와 발 맞춰서 함께 걸어가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앞서가면 내 뒤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서 뭐하라?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화법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순종을 요청합니다. 어떤 부모가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오늘 나가서 일을 좀 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었고 싫어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언제나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운다라는 것은 언제나 행한다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배웠느냐? 그렇다면 배운 대로 뭐하라? 하라. 가서 행하라. 너가 율법의 말씀을 배웠느냐? 그렇다면 포이에오, 그대로 가서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배웠다면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십시오. 옛적 길. 그게 어떤 길이냐? 선한 길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길.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율법의 말씀을 내 표어로 삼아, 내 표대로 삼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인데요. 빨간색만 보십시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로 가지 않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사람들은 듣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요, 오히려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울려도 반응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곡소리를 내어도 울지 않는 그 세대, 그들처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와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많은 부분은 내가 담당한다. 나에게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 것인지 한번 배워보겠니?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